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능성의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만한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을 받기만 하면 한 사람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 인간이 천한 천민 출신 인간이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고 쓰임받은 인물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에 보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윗을 먼저 보면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복받은 특징이, 첫째, 세계 역사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최고 부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왕 중의 왕이에요. 나치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도력이 있는 왕이 다윗이죠. 세 번째는 최고의 정복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 중동이 암흑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집트나 블레셋 같은 큰 나라가 맥을 못 추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최고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가, 음악가, 시에도 탁월해서 시편 100편 정도를 다윗이 지어요. 그리고 관계에 대하여 우정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을 잘 다스리고요. 친구가 여러 명 있었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친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후손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대단한 인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역사가 증명하기를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뭘까? 성경을 쭉 정리해 보면 특성이 있는 게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바꾸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고 하면 두 가지를 보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안 봐요. 그때 혼자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아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두 번째, 사람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위급한 그 고난의 때를 만나면 사람은 그때 이상한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는데도, 고난의 때에도 이 사람이 신앙의 자세를 지킨다. 그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기를 만날 때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에 쓴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할 때는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의 근간, 뿌리가 흔들리고 삶이 위기를 만난 때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을 힘도 없어요. 쫓겨다니고 권력도 사람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야, 참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위기 때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이냐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7절 시작.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수드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압살롬에게 다윗을 보호하려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밭을 가르면, 쟁기를 가르면 이 흙덩이가 있잖아요. 흙덩이가 부서뜨려야 되는 것처럼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점점 더 위기가 심해가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박한 위기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더 깊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성경을 봅니다. 41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여러분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면 불이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저녁 제사에 이 불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단히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정말 내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위기 때에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 기도하는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위기 때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자세가 중요한데 그때 넘어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처럼 기도하면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에 3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3가지 기도를. 우리도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나거든요. 첫째, 우리 성경을 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늘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해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해요? A씨 성질나 미치겠네, 쌍,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위기 때에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복받을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위기 때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 은수의 모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밟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때 억울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고 정죄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수를 향하여 강한 저주를 퍼붓거나 원망을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다윗은 나를 해치는 자를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 관리를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내 미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내 입술과 말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가 말을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뭐냐?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처될 것과 자극적인 것을 보고 손해보는 것만 보고 피해볼 것만 보고 그 마음에 상처로 남죠.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사고가 났어요. 그 속에서도 사고를 통해서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면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이때 혹시나 원망하고 남을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볼 때는 그게 참 원망할 일이지만 그 일을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두 가지 기도인데요. 악한 자들과 함께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 모임에 가지 않게 하소서. 잉크를 묻은 애들과 놀면 잉크가 나도 묻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놀면 죄의 때가 내게도 묻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못해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게 하고 그들과 밥 먹고 노닥거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오래 기억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뭐가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유익은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에, 그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도 그런 악의 요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와의 사이가 안 좋으면 이간질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욕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의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죠. 다윗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혹시나 마음을 잘못 믿으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여기 보니까 좋은 길을 달라. 좋게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그 시간에 듣고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매를 맞으면서도 은혜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여러분 이걸 보면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기 중에 다른 사람의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길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잘 듣게 해달라고 자기 귀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일 때에 잘 들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말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서 지워버리도록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충고가 있으면 잘 듣고 유익을 얻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다윗의 강점은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권고를 듣고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충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길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을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들을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기분만 나쁜 말도 믿음으로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이라는 위대한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되 저녁 제사에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위기 관리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하네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위기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말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말 관리입니다. 말 관리. 두 번째,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신앙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위기를 만나서 신앙의 위기를 만나서 여러분 신앙을 잃지 말게 하소서. 세 번째, 내 길을 지켜주소서. 좋지 않은 말도 은혜로 여기며 받아 소화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 입관리, 마음관리, 기관리를 잘하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편에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